모든 종교에는 저마다의 상징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불교에는 연꽃이죠.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고 이슬람은 초승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이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벽을 장식할 때 예쁜 십자가를 걸어 놓기도 하죠. 또 여성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많이 착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따금씩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십자가는요, 고대 로마 제국시대 때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다는 것이죠.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혹한 것이다. 가장 악마적인 것이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학자였죠. 키케로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 어느 정도로 끔찍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당시 십자가 처형을 선고할 때 나름의 원칙이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시민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말자. 적어도 제국의 시민에게만큼은 십자가의 고통을 주지 말자. 그런 의미죠. 둘째로 극악무도한 죄수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내리자. 살인범, 무장강도 같이 죄질이 아주 나쁜 죄수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내리자. 셋째로 극악무도한 죄수 중에서도 노예, 또 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를테면 뭐 정신지체 이런 사람한테만 십자가 처형을 내리자. 그러니까 아무리 죄수라도 같은 사람인데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십자가 처형은 가급적 내리지 말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십자가 처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처형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십자가 처형은 크게 두 가지 규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죄수에게 매를 때렸다 그러죠. 채찍으로 매를 때리는데 문제는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한번 채찍으로 내려치고 떼게 되면은 쇠붙이에 걸린 살점들이 우두두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 죄수가 다량의 피를 땅에 쏟는 것입니다. 자, 매를 다 맞으면 그 다음이 뭐냐면 두 번째 규례인데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무게는 보통 120에서 150kg 정도 무게가 나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 형벌이 공개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대중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구경할 리가 없잖아요. 죄수에게 달려들어서 온갖 수모를 주고 모욕을 주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요. 또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발로 걷어차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자, 온갖 이제 수모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 죄수가 겨우겨우 힘겹게 사형 장소에 도착했어요. 이제 군인들이 죄수를 눕혀지는 십자가에 그 모양대로 눕힙니다. 그리고 양 손목에 못질을 하고 이어서 양발을 받침대에 올려놓고 양발을 포개어서 못질을 하는 것이죠. 못은 그냥 못이 아니고요. 기차 철로를 보면은 그 침목에 박힌 굵은 못이 있어요. 그와 같은 못으로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 이제 최종 단계인데 도르래를 사용해서 눕혀있던 십자가를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짧게는 몇 시간 안에 죽는 죄수도 있었고요. 심한 경우는 죽지 않은 채로 수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이죠. 그래서 이 기력을 다 소진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고통이란 고통은 다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다.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혐오스러웠냐면 당시에 금기가 있었다 그래요. 이를테면은 일상생활 중에 말을 할 때 십자가를 입에 담으면 안 돼요.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뭐가 없는 거죠. 예, 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입에 담으면.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그야말로 악마의 형벌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토록 끔찍한 십자가 처형인데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 도구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자, 남은 시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어째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매번 강조하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는가?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죠.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고향에서 문방구를 이제 운영하셨거든요. 한 번은 밤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아침에 아버지가 이제 문방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창문이 열려져 있고 근데 작은 금고가 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바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셨죠. 그 며칠을 계속 화가 나셔가지고 참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남의 것을 이렇게 쉽게 훔쳐가냐. 이렇게 화내셨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도둑이 잡혔다고. 그 아버지가 부랴부랴 파출소로 가셨는데 갔다 오셔서 이제 씁쓸한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도둑이 10대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학생이 너무 죄송하다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당연히 빌어야죠. 네, 싹싹 빌어야 됩니다. 도둑질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마땅히 빌어야죠. 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데 문제가 뭡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같이 주장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큰 착각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천하 만물, 우리 각 인생의 주인이신데 감히 인간이 그 주권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사탄교가 있다고 그랬죠. 사탄경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우리가 뭐 사탄의 복장을 하고 사탄 분장을 하고 사탄을 경배해야 사탄교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도둑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체가 사탄교로 추종하는 것이죠.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까? 수백만 명의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야말로 사탄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일제가 36년 동안 조선의 주권을 박탈해 갔죠.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 경제 수탈 정책, 황국 신민화 정책. 우리 선조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자, 1980년 5월 군사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국민이고 형제 자매인데 잔혹하게 사살했죠. 2014년 4월로 떠오릅니다. 그 끔찍한 세월호 사건. 죄 없는 가요원 10대들이 물에 잠긴 배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뉴스 하나가 기억나는데요. 어떤 여성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사고로 가장해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했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자리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용기가 있으시면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이와 연필을 주면서 물어보세요. 여기 다 적어봐라. 내가 그동안 너에게 상처 줬던 것들 한번 다 적어봐라. 한번 써보라 그래 보세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을까? 내가 이렇게 나쁜 죄인이었나?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놀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왜 나의 주권을 찬탈해서 네 인생의 주인을 너 자신으로 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계시죠. 아까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까 하는데 파출소에 가니까 이 도둑질을 한 10대가 아버지께 싹싹 비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소년원까지는 아닌데 아마 적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처벌을 받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인간이 무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둑질을 범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의 이름은 바로 사망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망의 의미에 대해서만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죽기 마련이죠. 원죄를 품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 아동부 선생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을 때 지옥이 어떤 곳일까 많이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실은 하나님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힌트를 주셨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 단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 처형이죠.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 십자가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주제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도둑에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십자가 처형을 내리신다. 지옥의 형벌을 내리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죠. 자,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그 운명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진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도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옥의 그림자 아래에 살다가 죽고 나서는 영원히 지옥의 실체를 마주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교회 이름 하나가 떠올랐는데 서울 은평구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참 어마어마하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중에 이제 신방 갈 때 길 오른편에 있더라고요.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속으로 참 교회 이름이 인상적이다.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죠. 목사님이 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의도가 뭐였을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어떤 철학이 담겼을까? 어젯밤에도 오랜만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교회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교회 이름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죄 많은 인간이 있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하늘 따로 땅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인간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났다. 교회 이름은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름이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내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 따로 땅 따로잖아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인간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복음이 있는데, 기쁜 소식이 있는데 십자가에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주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사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미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쇠붙이가 붙은 그 채찍으로 수많은 매를 맞으십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죠. 다량의 피를 땅에 쏟으세요. 마태복음 27장 29절인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로마 군병들이 조롱의 의미에서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왕 대접해줄게 그러면서 가시관을 꾹꾹 눌러서 머리에 씌우는 거죠. 그래서 구멍난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7절인데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때립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인데, 희롱을 다한 후 자색으로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장으로 이동하시죠.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사형장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죠. 그래서 손목에 못질을 하고요, 발목에 못질을 하고 도르래를 통해서 눕혔던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현대의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3시에 돌아가셨죠.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고 6시간 내내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도둑질을 범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 독생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두 가지인데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죠. 끝으로 세 번째인데, 십자가는 우리의 순종을 드러낸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상상컨대 바울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유대교 선두에 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죄다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네. 바울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난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진짜 죄인이다. 나는 과거에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근데 복음이 뭡니까? 죄인이라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하신 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기독교가 왜 십자가를 강조합니까?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저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 자신을 주인 삼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자랑하는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배우실 기회가 있을 텐데, 기원후 381년이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교회의 네 가지 표지를 선언했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통일되어야 하고 보편적이어야 되고 끝으로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예. 교회에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성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신앙의 모범이다. 내 신앙을 따라야 된다. 수많은 사람이 주장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모범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사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실천을 본받아야 된다. 그게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바울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모범이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의 모범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아버지 요한 아른트가 진정한 기독교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책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고 위대하고 부요하신 그리스도를 원할 뿐 가난하고 겸손하고 멸시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고백하고 영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가난으로 우리의 탐심은 죽어야 하며 죽음의 혹독한 고난으로 우리의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모욕으로 우리의 명예가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분노가 죽어야 합니다. 존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 자신을 주인 삼으면서 교만한 인생을 살았죠. 탐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예욕으로 가득했어요. 정욕으로 불탔죠. 늘 분노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결코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기도 많이 해서 복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본받아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험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영생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헛되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